제가 오면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이 공동체를 주님 가르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교회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전문가도 실패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가만히 사회 뉴스, 인터넷, 유튜브들 보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어려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우리 같이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복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복을 예비하셨을까요? 우리 9절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구약부터 먼저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는데, 이 구약 신명기 6장 5절 말씀은 구약의 요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다 외웁니다. 자, 그 다음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신명기 6장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땅을 주겠다는 땅, 가나안 땅, 땅을 주고, 그리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집을 주겠다는 겁니다. 땅과 집과 그리고 감람나무와 포도나무가 심겨진 밭을 주겠다는 밭. 땅과 집과 밭.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죠. 아멘이 되죠?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땅과 집과 밭을 주겠다. 실제로 가나안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셨죠.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던 집을 주셨죠. 그리고 그 감람나무와 포도나무가 심겨준 밭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시는 겁니다. 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신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대표적인 말씀을 한번 뽑았는데 요한복음 21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제가 주님 사랑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양을 먹이시고 치신 거죠. 제자를 키우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주사역이, 예수님의 그 비즈니스가, 예수님의 사업이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한 분이 사업을 이렇게 가지고 그 사업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업을 다 물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 유산, 예수님의 전 사업을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물려주신 거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이 복이 양을 치는 거였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셨을 뿐만 아니고 이 베드로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넘어서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필요와 설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아멘. 여러분 주님 사랑하셔서 오늘 수예배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도 주님 사랑해서 선교사로 나아갔습니다. 선교사 사에 가던 중에 처음에 이제 나무 그늘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교회 개척하고, 지금은 이제 교회가 성장을 해서 이렇게 교회를 지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빵 공장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저희 그 교회 청년이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가고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취업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기 힘들어서 이 친구에게 이제 그 운전면허증을 따게 해줬습니다. 운전면허증 학원을 등록하게 하고 학원비를 대주고 용돈을 주고 해서 이제 운전면허증을 따고 큰 그 제가 있는 곳에 베이커리 빵 만드는 곳에 취업을 했습니다. 한 4년간 빵을 만들고 취업을 했는데요. 그 친구 이름이 템바입니다. 근데 한국의 어느 선교단체와 연결되어서 빵 공장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육관에 영상 보신 것처럼 오븐기도 설치하고 밀가루 반죽하는 반죽기, 또 그리고 밀가루를 숙성해가지고 부풀리는 그 부풀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설치하고 해서 지금 빵을 구워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우리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사랑한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어떻게 선교사로 나가서 제빵소를 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2번 우리 한번 펼쳐 보여주실까요? 2번 우리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복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다 그랬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9절하고 10절하고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9절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9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됐단 말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구약 말씀을 인용한 거죠.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했는데 구약 시대는 성령의 역사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내지는 특별한 사람, 사사,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고린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는 성령께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복이 있는데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뿐만 아니고 12절에 보면 우리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11절 12절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 우리가 12절에는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보게 하고 귀로 듣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오직 그 사람만 자기 생각을 알지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는 자들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은 다르고 우리의 배경은 다르고 우리의 부모님도 다르고 우리의 성별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향한 완벽한 계획, 베스트 플랜, 놀라운 축복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축복을 몰라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예비하신 복들을 보게 하시고 들어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왜?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생각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을 통달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배하신 모든 복은 우리가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는데 그렇지만 이것은 구약적 표현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축복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소원, 너희 안에 소원을 두신다. 소원. 제 안에도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할 때 그냥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에 그 아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제 생을 통해서 준비를 시키셨잖아요. 신학교도 나오고 공부도 하고 부목사로 훈련 받으면서 그 달란트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리고 한국교회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선교사로 보낼 때 그 소망 이 모든 것을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교사가 그 현장에서 기도하면 선교사 마음속에 소원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곳에서 이런 선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 지역을 향한 그 나라를 향한 소원을 확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 가지고 선교하는 겁니다. 주님이 제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눈이 오고 비바람이 오고 어려움이 하더라도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도요 2026년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2026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들 우리 전도회 회장님들 각 부스 리더들마다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을 시작하면서 제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2026년을 향한 이 선교제에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담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처음 선교지에 갔을 때 저는 모잠비크, 남아공, 에스와티니 3개국을 섬기는데 3개국을 돌면서 현장을 답사하고 그들의 필요를 보면서 제 기도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제 마음속에 담아주십시오. 담아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게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면서요 이 비전이 희미했는데 그 비전이 명확해졌어요. 그리고 그 비전이 구체적이 되고 또 그 비전이 확장되었습니다. 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서 교회도 개척하고 또 이렇게 교회 건축도 하던 중에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신학교를 하고 싶은 소원을 주셨어요. 신학교. 그래서 신학교를 하면서 세운 교회를 이제 건축하고 도서관을 지을 때 신학교를 할 수 있도록 강의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신학생 7명, 우리 교회 청년 4명, 목회자 3명. 남아공에는 이게 이제 그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신학교 나오지 않고 이제 막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들 중에 배우지 못한 목회자들이, 신학교를 나오지 못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가 재교육, 신학교육을 좀 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7명 모아놓고 시작했는데, 지금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요, 모잠비크 에스와티니 나봉에서 신학생들이 한 130명 됩니다. 2년 과정인데 1년에 60명 들어오고 60명이 나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저의 기도 제목은 이제 선교사로서 선교할 때 저비용 고효율로 선교하는 겁니다. 선교사가 이제 후원을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저비용으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 목회자들 훈련시켜서 그 목회자들로 하여금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잘 섬기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하면서 이제 열심히 가르치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이제 울고 웃으면서 이제 사람을 세워 나가는데, 기도 제목 나누는데 우리 현지 목회자들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판자교회예요. 비 오면 비가 새고요, 겨울에 바람 불면 차가운 바람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섬기는 신학생들, 우리 목회자들, 목사님들 교회도 방문해서 설교도 해보고 하니까 정말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의 마음의 소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현지 목회자의 소원도 들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씩 지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지 목사님들 교회를 지어줘 보니까 이분들이 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울면서 막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제 아직 아프리카는 자연성장이 있거든요. 교회를 건축하면 교인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다가 이 목사님들이 또 신학교에서 말씀을 배워가지고 은혜스럽게 말씀 전하고 교회가 살아나니까 이제 주위에 자기 동료 목사님들이,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냐고 좀 가르쳐 주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제가 섬기는 신학교에 이렇게 이제 전도해서 데려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던 중에 저하고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모잠비크에 교회를 하나 지어주셨어요. 이분이 이제 교회 헌당 예배 드리러 모잠비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 모시고 차로 운전하며 쭉 가면서 이제 이야기하던 중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는 온 세계 열방에 100개의 교회를 건축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 그걸 듣고 그랬죠. 목사님 담임으로 섬기시는 교회가 큽니까? 그래 물었어요. 얼마나 크길래 100개의 교회를 세울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분이 중형교회라는 거예요. 중형교회. 그런데 100개의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헌당 예배를 하고 공항에 모셔들고 한국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저도 이제 신학생들 교회를 하나씩 두 개씩 지어주다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게 막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물어봐서, 하나님, 저랑 똑같이 공부하고 저분도 주님 사랑하지만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저분도 주님께 쓰임 받고 싶은 열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도 누구보다도 주님께 쓰임 받고 싶은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분은 되고 저분은 100개의 교회 건축 비전을 위해서 나아가면서 저렇게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저렇게 교회 건축하고, 저는 선교지에서 주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세상 사람들이 선교사 이렇게 깔보한다고 주님도 선교사를 무시하는 건 아니시죠? 이렇게 하면서, 참 죄송합니다 주님, 이게 이제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왜 저는 안 됩니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던 중에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어떤 깨달음이냐? 아들아, 네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100개의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도와줄 수 없는 것이지. 그리고 너에게는 왜 기도를 안 하느냐면 100교회 건축 비전이 없으니까 그걸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지.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 저에게도 비전을 주십시오. 저에게도 이 100교회 건축 비전을 주십시오. 저도 이 비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한번 세워보고 싶습니다. 제가 현장에 교회를 건축해보고 현지 목회도 섬겨보니까 너무 행복해하고 온 교우들이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100교회 건축 비전을 딱 붙잡은 겁니다. 그래, 나도 이제 100교회 건축을 한다. 사실 오래전부터 이 비전을 붙잡고 있었는데 제가 말은 못했어요. 한국교회 가서. 저도 보니까 100교회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계속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개, 두 개 짓다 보니까 성광교회에서도 하나 지어줬습니다. 남아공에. 성광교회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20개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20개. 이제 성교 비전을 놓고 나가면 이 비전이 더 구체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교회 건축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지금 건축을 하면서요, 가만히 보니까 이 현지 목사님을요 잘 섬기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교회를 지어주고 이 목사님과 계속 손잡고 일할 수 있도록 그 관계 속에서 딱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전을 놓고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 이제 동창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그 이야기가 사실은 저의 비전이 된 거죠. 귀로 듣고 알게 된 거죠. 저도 그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소원을 심어준 겁니다. 그 소원이 비전이 되고 꿈이 된 겁니다. 이래서 이제 백교회 교회 건축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또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물 시설이 좋잖아요. 집집마다 다 수도 꼭지가 있고 물이 나오는데 거기는 물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교회 지어주고 우물도 파주는 거죠. 우물 파주면 이제 지역 주민들이 교회 와서 우물 떠가면서 교회 마당 밟고 또 접촉점이 생기고 전도도 되고. 그래서 너무 좋다 싶어서 이제 하나님, 저는 그러면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100개의 우물도 파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물 파게 된 게 25개를 팠습니다. 남아공,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그래서 저의 비전은 100명의 목회자 제자를 세워서 영혼들을 복되게 하고 100개의 예배당을 건축하여 보이시죠? 예, 주님 몸된 교회를 복되게 하고 100개의 우물을 시초하여 지역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비전 1번 시작. 예배당을 세워 주님의 몸된 교회를 100개의 우물을.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주님이 저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행복 선교 철학 가지고 이 100 비전 가지고 이제 선교지에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를 세우고 그들을 복되게 하고 그들을 목회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제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놓고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가요? 어떤 마음의 비전과 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비전과 꿈과 소망을 주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예비하셨는데 구약 시대는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지만 지금 이 시대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모든 복들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고 주님이 이 마음으로 생각하며 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이 소원이 비전이 되고 꿈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왜 이렇게 하실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을 세우려면 어떻게 하면 세우면 되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면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복되게 세워지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겠습니까? 세워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워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뜻이 돕는 자, 위로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선교사를 도와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실 때, 야, 박성훈 선교사, 아프리카 땅 가가지고 너 고생의 물을 먹고 고생의 떡을 마시고 자녀 교육 그냥 고생해서 자녀도 교육하고 이렇게 하라고 선교사를 보낸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실 때는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비전 가지고 행복하고 복되게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보낸 거죠. 저에게 물으신다면 당신은 행복합니까? 물으신다면 예, 저는 선교사로서 너무 행복합니다. 물론 힘든 거 있죠. 백조도 물에 떠 있으려면 이게 물갈기로 이렇게 막 저어야 된답니다. 힘들어요. 백조도 우아해 보이지만 우리가 이 땅 살려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당신의 자녀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행복감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개개인을 세워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말씀 속에 달려가면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이 소원이 꿈과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세워지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도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들며 성취하셨는데 그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눈으로 보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하고 들어서 깨달아 알게 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이 꿈과 비전으로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도와주고 싶은 거죠. 좋은 옷도 사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책 가방도 사주고 책도 사주고. 왜? 부모니까 사랑하니까 자녀가 일어서서 좀 이 땅 가운데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좀 승리하고 멋있게 살아가는 거 원치 않으십니까? 그렇지만 우리 부모로서 우리 역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개개인을 향한 우리의 환경과 배경, 지금 우리의 취향, 우리의 상태, 상황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을 향한 맞춤형 놀라운 계획, 원더풀 플랜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두 손 들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힘도 없고 감당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선교사로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선교사를 도와주셔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담아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멋지게 영혼을 세우고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십시오. 꿈과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이유가 없죠. 또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기대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을 세우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개개인을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 땅 끝까지 확장되면 그때 주님 오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거죠. 저의 마음속에 계신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 개개인의 어려운 상황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 개개인 한 분 한 분에게 맞는 맞춤형 완벽한 계획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으로 심어주시는 겁니다. 그래 아들 알고 있다. 네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알고 있어.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마음의 소원, 그리고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될지 그 마음속에 소원으로 심어주시는 거죠. 비전을 주시는 거죠. 꿈과 계획을 담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을 잘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 모든 복이 되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오늘 버전으로 하면 너희 사랑이 내 안에 가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는요 제한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죄 짓는 것이 아니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응답해 줄게. 한 남녀가 데이트하면요, 형제가 떡볶이 싫어하더라도 자매가 떡볶이를 좋아한다면 이 자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요, 떡볶이 먹으러 가자면 떡볶이 먹으러 갑니다. 떡볶이가 싫어도 좋아하는 척 하면서 먹습니다. 너 떡볶이 싫어하잖아. 아니야, 나 떡볶이 맛있어. 좋아할 거야 하면서. 왜? 마음을 사고 싶고 사랑을 또 얻고 싶고 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요, 이 사랑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이 자녀들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다 전문가도 실패하는 시대라지만요, 99가지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한 가지 되는 그 방법, 그 소원을 우리 심령에 담아주시면요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 어렵고 성경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제 마음속에 성교가 되어지는 그 한 가지 소원을 마음속에 딱 담아주시면요, 99가지를 뒤로 하고 그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요, 성교는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럼 성교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환경은 다르고 직업은 다르고 우리의 상황은 다르지만 원리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도와주고 싶어 하셔요.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2026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저를 위해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담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담아 주십시오. 청소년들이요, 왜 헤맵니까? 그 안에 소원이 없어요. 비전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가면요, 하나님 그 한 청년, 한 소년을 통해서 꿈과 소원을 심으셔가지고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그 소년이 다니엘이고 요셉이고 사무엘이고 그런 거죠.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특별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담아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2026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지금도 주님 사랑하지만 더욱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